여러분들이 목격하신 바가 있을 텐데, 우리가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갔을 때 예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면 꼭 진상 부리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어거지를 부리고 주인의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하는, 손님들이 있든지 없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 진상 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친구 저거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예의가 반듯하고 말이나 행동이 품격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참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품격이 있어?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멋있지? 이런 부러움을 자아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진상 손님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회가 5만 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다 교회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 교회가 왜 저래?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교회가 왜 저래? 이런 말씀을 안 하실까요? 아니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교회가 어쩌면 저렇게 멋있어? 저 교회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수가 있겠죠. 교회가 교회다우면 사람의 마음도 기쁘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이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 부여된 미션이 있거든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진상손님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세상 사람들 오늘 한국 교회를 정말 부러움의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요? 아니면 교회가 왜 저래? 이런 비판의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선망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보다는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율로 따져서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버려지게 되고 버려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 그건 세상이 악해서라기보다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됩니다만은 마산 합성동에 있는 우리 산창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 띄워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고 하죠? 복음의 동력자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동력자는 지식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진 재물이 많다고 해서 복음의 동력자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이 체포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다,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던 그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그 여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연약함 가운데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던 그분들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끝에 보니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 있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왜 생명책에 있게 됐을까요? 자기 영광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리가 없겠죠. 자기 유익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다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요? 그들은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이었으니까요. 아멘.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연약한 여성이 그렇게 광활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연약성을 가진 여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 2000년 전을 감안하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저항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핍박도 있잖아요. 비난도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복음의 초기거든요. 2000년 전에 복음을 들고 나가 선포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 헌신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고난을 각오했고 핍박을 감수했고 그들은 그런 모든 혹독한 과정을 견디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했던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저들은 나의 동역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저처럼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체적인 연약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의 정상적인 활동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그 광활한 아시아를 다니면서 그 유럽을 다니면서 거의 복음으로 정복을 하잖아요. 뭐 옛날에 징기스칸이 유럽을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러는데 그 징기스칸보다도 위대한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연약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죠.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동력, 이 사람들의 협력, 이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동력자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고난이 심했을 텐데 그럼에도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 혼자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들의 눈물겨운 헌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복음의 동력자들, 그들이 협력하고 받쳐주어서 바울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놔 보세요. 좀 이상한 부분이 없나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럼 두 사람이면 두 겹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두 겹줄이 돼야 되는데 세 겹줄이라고 얘기해요. 뭐죠?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두 사람이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두 사람이 협력을 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협력함으로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감당할 수도 있지만 그 두 겹줄 가지고는 끊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두 사람의 협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 겹줄이 되면 누구도 끊을 수가 없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회개했던 고백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세 겹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세 겹줄 신앙으로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다 연약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목 아래 서로 협력하게 되면 우리의 협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세 겹줄 신앙으로 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대양 6대주를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겹살만 좋아하지 마시고 삼겹줄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아멘.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 교인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웅장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까닭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의 동력자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세계적으로 제일 가는 교회는 될 수 없을 거예요. 큰 교회 될 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여 협력하면 우리 교회는 삼겹줄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멋진 교회로 각인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동력자들이 참 많은 교회였다. 우리 교회 복음의 동력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기꺼이 참여한 교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괴로움에 기꺼이 참여하여 함께 교제한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참여했다는 그 말 단어의 관주를 따라가서 찾아보시면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어. 참여는 교제라고 관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온갖 고초를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 거리감을 뒀고 외면하기 일쑤였고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거리감 두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꺼이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에 참여해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멋진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운 사자로, 사역자로 인정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여했을까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역자였다면 그들도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외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에 외면하지 않았어요. 거리감 두지 않아서 오히려 참여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로 인정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섬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참여하여 교제하고 그와 함께 소통하고 위로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차원을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1장 8절인데 한번 띄워드릴게, 한번 봐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아시아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여,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여 한 줄기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아무것도 희망의 줄기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참여해주고 기꺼이 교제해 주어서 그들 때문에 바울은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들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선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바울이 선교했어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고백처럼 남기고, 그 말을 남기고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 엄청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겨운 참여가 있어서 바울은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거들랑 누구도 협력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보이거들랑 외면하셔도 하나님이 잘못됐단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는 목회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고 여겨지거들랑 협력하십시오. 절대 그 결과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개 목사가 있어요. 개 목사. 교인들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목사. 그래서 개 목사가 된 거예요. 개를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을 지었는데 3층인데 지하실은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은 본당 예배당이고 1층은 교회 사무실이고 2층은 개실이야. 로얄층 2층은 전부 다 개실이야. 3층은 사택이고. 이분이 유명한 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몇 번 제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가서 이분이 왜 개에 그렇게 심취했는가, 왜 사람보다 개를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가 사연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 김포공항 가는 데다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싶어서 공동회의를 열고 성도들이 다 동의하고 협력하기로 해서 이제 교인들이 집 가진 사람들 자기 집을 건조당 설정을 하시고 이래서 이제 터를 파고 이제 지하실부터 골조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재정이 모자란 거죠. 그냥 지하실 파고 골조 공사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당 공사는 방치가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나를 보내던 가운데 집을 건조당 설정했던 분들과 그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교인들과 합세를 해서 담임 목사님을 법정에다 고소한 거예요. 사기꾼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교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담임 목사님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교도소에 수감돼서 생각해 보니 기가 찬 겁니다. 내가 내 잘 되자고 예배당 건축하자고 그랬나? 내 혼자 독단으로 하자고 그랬나? 당신들이 다 동의하고 협력하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일인데 그게 원대로 되었으면 좋았으련만 원대로 되지 못해서 교인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고소를 하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참 하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분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교인들은 나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강아지 새끼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그래서 강아지 새끼를 사다가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돈만 있으면 개 시장 가서 좋은 개 사오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옛날에 보면 그 바텔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 입에 물고 선전하는 그 목사님 개입니다.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개가 수백 마리야. 이분은 그래서 사람 영혼을 위한 목회가 아니고 개를 위한 개 목사가 된 거예요. 사연을 듣고 보니 제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사연을 듣고 보니 이분이 교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분이 개에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인들의 영혼을 살피는데 전념해야지 어떻게 개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렇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하다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거리감을 두는 것이 예사고 외면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하다가 지금 괴로운 일을 당하잖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금 괴로운 일을 당하잖아. 다른 사람 다 관계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 다 그를 외면해도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자. 우리 함께 위로하자. 함께 동요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산창교회 부임해서 괴로운 일을 겪었죠. 제가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열일을 제쳐놓고 내가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우리 목사님 제가 도와드려야지, 자기 열일을 제쳐놓고 뛰어다니면서 저를 협력해 주신 분들이 계셔요. 절대로 그분들 제가 잊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가시금 면류관 쓰시고 유혈이 낭자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는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로마 군병 집행관들이 창을 들이밀면서 너가 와서 이 십자가 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 그 끔찍한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합니까? 그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내가 왜 지고 가야 합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었죠. 왜? 군병들이 창을 들이밀고 위협을 하니까.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그 십자가 지고 간 거예요. 자기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강제로 지어진 십자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행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당하는 괴로움에 그가 참여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의 아들은 그 유명한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던 사람이 괴로운 일을 당하거들랑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목사든지 성도님들이든지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밥벌이 하다가 괴로움 당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던 사람이 혹시 괴로운 일을 당하거들랑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원칙이 있었거든요.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해서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팔고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언제나 가난했어요. 늘 부족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후원금을 보내준 거예요. 16절 다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도다. 전에도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궁핍할까, 얼마나 재정이 필요할까,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고 수시로 후원금을 보내주었어요. 그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받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힘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돌아봐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른 건 다 못해도 복음 전하는 일은 힘을 써야 할 일입니다. 왜?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니까요.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재정이 모자랄 수 있죠. 늘 아쉽습니다. 그 모자라는 형편에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협력한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늘 궁핍했잖아요. 늘 가난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궁핍한 것 주님 마음 너무 아프시죠. 안타까우셨죠. 그런데 당신의 그 제자들의 궁핍한 형편을 헤아리고 그 제자들에게 누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준다면 그는 나 예수를 대접한 거라.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끔 미국에 있는 제 아들 목사가 전화가 와요. 큰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담당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사례비 얼마 받는 거 가지고 청년 대학생들 그냥 뭐 퍼주고 나눠주고 먹이다 보니 늘 궁핍하다는 거예요. 야, 그럼 담임 목사님에게 정식으로 요청해서 이런 필요한 사역 요청을, 재정을 요청하라고. 우리 아들이 그걸 또 못해요. 자기는 굶어도 자기가 돌아보는 청년들은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 앞에 헌신된 사역을 하니까 교인, 그 교회 간 지가 벌써 이제 거의 한 8년 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중직자들 가운데 아들 목사를 이제 눈여겨봤지 않겠어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설거머니 와서 새벽 기도 기도하면 누가 옆에 와서 주머니에 넣어주고 가신대. 꺼내보면 300불이 들어있고, 어떤 데는 누가 와서 설거머니 봉투를 하나 건네주고 갔는데 여러분이 600불이 들어있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 가지고 사역하는데 보탰으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은 것처럼 기뻐담께로요. 왜? 누군가가 도와준, 봉투 건네준 사람 누군지 저는 모르죠. 얘기만 들을 뿐이지.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 앞에 헌신자로 살고 있는데 아들을 형편을 헤아리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기쁜 거예요. 아멘 하면 좋을 낀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살다 왔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진짜 제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너무 안타까워요. 가보면요, 노숙자들이요 길바닥에 널렸어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 아름다운 도시가 가면 막 냄새가 진동하고 노숙자들이 막 널렸어요. 그 텐트 쳐놓은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텐트 쳐놓은 저 보이시죠? 저 샌프란시스코 골목에 저 노숙자들이 길바닥에 텐트를 쳐놓고 저기서만 노숙을 하는 거예요. 저게 막 절비합니다. 가면요. 아무리 관공서에서 나와서 뭐 치우도요, 저녁 되면 또 쳐놓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냥 help me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차마 외면을 못해서 한 푼, 두 푼 이제 도와준다고요.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도움 받고 이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는가? 술 사 먹고 마약하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매주 수요일마다 숙자 아저씨들이 많이 옵니다. 노숙자 아저씨들이 요즘 안 와요. 요즘 안 옵니다. 매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보망이 있어가지고요, 한 사람이 딱 와서 이제 산창교회 와서 이제 나가가지고 도와주면 이제 그때 5,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했거든요. 현금을 주었거든요. 그 도와주면 나가가지고 자기들 동료들에게 핸드폰을 칩니다. 야, 산창교회 문 열렸다. 그럼 쭉 온다고요. 그러면 5,000원씩, 3,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그럼 가만보면 우리 교회만 와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동네 교회를 투어를 하더만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1,000원씩 받고 2,000원씩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한대요? 다 담배 피고 술 사 먹는 거예요. 그 1,000원, 2,000원이 아주 작은 액수지만은 그 1,000원, 2,000원도 교인들이 헌금한 돈이잖아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돈을 가지고 그들의 술값 대줄 일은 없잖아요.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그들 담배값 대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국리 끝에 현금을 안 주고 사발면을 주기 시작했어요. 또 사발면은 안 좋아한다네, 인간들이. 그래서 사발면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발걸음이 끊어져서 산창교회 현금 안 주고 사발면 준다고 소문났나 봐. 그 사람들에게는 단돈 1,000원 도와주는 것도 정말 아까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여름에 겨울에 2차례씩 수십 명씩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요. 이번에도 31명이 나갑니다. 31명이 단기 선교를 나가면 그 액수가 7천만 원, 8천만 원입니다. 이걸 10년 넘게 계속 한 거예요. 여름, 겨울 한 시즌에 7, 8천만 원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2번 나가면 1년에 1억이 넘는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재정이, 물론 우리 교회에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만 전체 액수가 그만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그렇게 열방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복음을 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 가운데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발걸음이 복이 있고 그들의 사역이 아름답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받고 너무 가슴에 위로가 돼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서 지금 축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게 이렇게 향기로운 재물을 보내주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재정 원칙에 준하여 선교를 위한 헌신, 협력은 절대 손해볼 일 아니죠. 우리 교회 매달 상당 금액의 선교 후원금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후원금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그걸 받고 뭘 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보내준 그 선교 후원금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모른 채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보내준 선교 후원금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바울처럼 기도하겠죠. 그들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돼서 우리 교회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서로 축원하시죠. 참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